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조 단변 24 성품을 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안을 잘랐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전의 글과 문자들과 소승과 대승 12구 경전이 모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으며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이 과자가 아니고 사람도라고 썼어요. 그래야 이 말이 올라갑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일체 만법도 원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법도 여전히 만법도 본래부터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의 경전의 글들도 모두 사람의 말로 인하여 있음을 알아라.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서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가 있으면 큰 사람이 되는 유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하라. 여기까지. 오늘 제목이 성품을 봄 견성입니다. 견성은 이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가정지 견성. 참 나도 이거 모를 때는 이 견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 근데 이제 이 견성이라는 건 결국은 성품을 본다는 겁니다. 한법의 성품. 뭐 한법의 성품 그래도 사실 이중입니다. 역전 압하는 것 같습니다. 역전이 역압인데 역전 압하는 것도 똑같은데 자성의 성품, 한법의 성품, 한법이 성품이고 성품이 한법입니다. 왜냐하면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도 이 한법. 그런데 이제 견성이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볼 성품이 따로 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늘 말하지만은 이 법은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 촉감 등 어떤 기미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알아챌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볼 성품이 사실 이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비유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마음이 이 성품입니다. 그런데 본래 마음도 역시 형체하고 텅비어 있기 때문에 보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인연 따라 변하는 마음은 그만한 것이어서 볼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직접 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이름에 걸린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니 법이니 성품이니 하는 것, 자성이니 신념이 하는 것 전다. 그냥 이 하나를 가리키는 시간 이름이지 실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름이 말하는 이름 따라가서 표현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말로도 이것을 실제로 드러낼 수도 없고 어떤 눈으로도 이것을 실제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달마 조사께서 달마 어록 진신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은 시작도 없는 영겁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결코 죽거나 새로 생기지도 않는다.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며 불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선행이나 악행으로 깨끗해지거나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그것은 남자도 아니며 여자도 아니다.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다. 그것은 성녀나 속인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늙은이나 젊은이도 아니며
성자나 바보도 아니다. 그것은 부처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업으로부터 고통받지도 않는다. 이 말만 해도 이미 이게 어떤 형체가 없다는 거 대충 네 감이 오잖아요. 어떤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과 같다. 그대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 뭐 봐야 속을 소유를 하지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소유했어요. 또 물론 잃어버릴 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고 성품이고 이 한복을 말합니다. 달마도사께서는 이 한복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스스로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으로 직접 보려고 하면 그건 정말로 망상입니다. 그래서 견성이란 말 그대로 성품이나 마음을 보려고 하는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 전에도 말했지만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마음법을 통해서 이 한법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입니다. 만약에 모양이 아님을 보고 이 법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적견 열애, 바로 열애를 본다. 그게 도는잖아요. 수행 단계랑 끝없고 이걸 통해서 진짜 모든 것이 법이네. 이것이 이제 성품을 보는 거야. 성품을 본다 하는 단순한 한마디지만은 이 우주삼라만세의 모든 일들이 이 성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견성이라는 걸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은 육조 스님이 좀 사실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할 것도 있는데 많은 뜻을 내포하는 말을 합니다. 몰라요. 내가 많은 뜻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견성이라는 것은 드러난 이 한 모든 마음법을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마음법 중에 어느 순간에 어떤 인연으로 탁 하나의 인연을 탁 만나가지고 딱 깨닫는 것이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작용을 살펴가지고 어느 순간에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4개월 울고 있다가 이게 생각이네? 다 아는 것도 성품을 보는 거고. 그리고 기독교 아줌마처럼 2년 동안 죄를 없애려고 막 울고 다니다가 나는 정말로 진짜 아무리 뉘우쳐서 죄를 없앴으면 진짜 죄인인가 보다 하고 그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죄를 없애려고 막 뉘우치려고 하고 진짜 내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 계속 자기 죄를 살피다가 나는 도저히 죄를 없앨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진짜 강하게 정말로 탁 들어오니까 죄를 살피는 놈이 이제 살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죄를 안 살피니까 죄가 없어진 거지. 그게 다 한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도 성품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우리 대화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았느냐, 결국 나중에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사실 그것이 체험이 돼가지. 어떤 체험 하는 어떤 그것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견성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이 아니라면 아무리 이 한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성품을 보려고 하고 또 선지식을 통해서 막 그런들 어떻게 견성하겠어요? 또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다 견성했다 치자. 내가 법이 아닌데 그 성품 바본들 나오겠습니까? 내가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 아니라면 설사 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깨달음 잘라 하더라도 이 법은 그냥 도구이거나 나무 것을 빌려왔거나 지식 차원에 머물 뿐이지 그게 나와는 아무리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자재 쓸 수가 없어요. 어디나 말아 아무 짝에 쓸모도 없어. 그래서 견성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체가 만법이듯이, 일체가 한법이듯이, 우리가 역시 차별이 없는 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견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만법을 통해서 이 법을 깨닫듯이 우리의 성품을 깨달으면은 곧 그것도 견성이다. 근데 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성품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도처에 널렸잖아요. 일체가 한법이니까 내나 뭐 바깥이 똑같잖아. 그래서 만법을 보고 깨닫는 것도 결국 나를 보고 깨닫는 것과 똑같아. 거기서 주화가 객관이 끊어진 상태. 그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늘 명심할 것은 비록 사사무예법까지 깨달아야 되지만은 결국 실제하는 건 오직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나 만법은 스스로 성품이 없고 매 순간 인연으로 변하는 헛개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이 법을 깨닫고도 자꾸 생각을 헤아리는 사람은 드러난 것들이 자꾸 뭔가가 진실을 담고 있고 사실 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법을 깨달아라는, 사사무예법과 그것까지 깨달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두가 이해한 법이지만, 그래도 각자의 인연으로 드러난 것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 법이라고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라고 해서 사사무예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실제 한다고 사사무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사무예법이 투철해지고 난 뒤에 사사무예법을 알아야 되지, 이사무예법도 제대로 뚫지 않고 그거로 사사무예법은 다 관심을 가지면은 결국은 뭐냐면 일체가 한법이라고 하면서도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따지고 헤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무예법이 투철해져요. 그래서 만야후 경전이 그렇게 방대합니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암경도 크지만 반야부 경전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반야부 경전 하면 바반야바라밀경, 금강바라밀경 경전인데, 그거는 반야바라밀경 전체에서 조금만 떼가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체가 한법이 분명해. 여기서 만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고는 사사무예비 그걸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안들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오히려 생각만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법임을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사무예법을 아는 사람도 사사무예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사무예법을 알려고 하면 이사무예법을 반드시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늘 내가 말하지만 꿈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고 꿈속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자기가 깨어있는 때나 꿈을 꿀 때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꿈을 꾸고 있어도 내가 그 꿈을 꾸고 있어도 내가 생시에 있는 사람이라 그냥 꿈을 꾸고 똑같다는 걸 알면 그냥 꿈을 깨면 돼요. 사람들이 자꾸 수행을 하고 뭘 알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꿈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꿈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깨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행이 막 이래나 저래나 다시 수행을 시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만 봐도. 근데 그냥 깨면 돼요. 그래서 김찬 선생님이 가끔씩 말하는데 저도 그걸 동의하는데 가장 수승한 수행 방법은요. 선지식의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왜냐면 선지식의 말이 자기의 삿된 생각을 끊어줘요. 그런데 혼자서 암만 참선하고 앉아있어도 지 생각 속에 들어와 있지 뭘 보겠어요. 물론 꽃도수에 꽉 막혀가지고 생각이 꿀떡하지 못하도록 확 밀어붙이면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선에서 말하는 은산철벽을 민다, 모기가 쇠도 쇠를 밑에서 쪼은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밀어붙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식 설법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법이니까 우리 어김없는 법이거든요. 이 한법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만 깨면 될 뿐이지 생시의 사람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그래서 피 안에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건너가거나
깨달음이란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따로 얻어야서 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속의 사람이랑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성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어서 뭐 특별한 것 있고 비교하고 분별할 어떤 것도 없고 또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인연으로 소통하고 깨닫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존재와 비교해가지고 다른 존재에 비해서 뭔가 다른 숨어있는 뜻이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인간끼리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법에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이 법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가 바다가 아무 신들 바다에 무슨 흠을 냅니까? 흠치도 안 나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원어법권이 자기 스스로 오조법인한테 질문했던 말 있으면 말 없으니 등나무가 나무에 얹혀서 기대에 있다는 거 뭡니까? 물었을 때는 본떠리 해도 본뜰 수가 없고 거리를 해도 그릴 수 없다는 것이 아무 그래도 그거는 그들끼리 이제 이 법과 나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고 우리가 말로 지어서 이것이야 저것이다 아무리 얘기한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직 이 한 법이다. 근데 다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멍멍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게 어떤 숨은 사람으로 태어난 데서 어떤 목적이 있고 개로 태어난 데서는 목적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견성해가지고 실상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오랜 세월에 섭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 보임이 되면서 반야의 시가 굳건해지면은 어느 날 문득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낙엽을 보고도 자기가 똑같다는 거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일체 12분별이 싹 사라지니까 세상에 어떤 일에도 걸림이 없죠.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지금 내가 오늘 내용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이 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한테 법을 들어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안경이 분명히 그래요. 가르치되 그가 깨달으면 너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인간에서 말하는 것이지. 이 법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리석은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이게 이상무익거든요. 이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치 번뇌와 집착과 망상에서 벌어져난 자유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법의 성품과 한치의 오류도 없이 어긋남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견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견성이라는 말에는 이미 우리가 법이요, 성품이요, 부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견성이라는 말씀이 그런 게 있다는 거. 깨닫거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견성을 하고 난 뒤에 지혜를 넓히는데 이 말이 도움이 돼요. 라고 지금 들어도 어떤 삿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것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고 이것밖에 없으면 이거 한 번씩 나온 것이 전부 다 평등하잖아요. 평등하고 그냥 이것이 나온 것이 뿐이지 이 하나의 것이 거듭기 주고받는 것은 거듭기 소통이 이 법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뜻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본래 이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일체 만법과 내가 또 바로 한 법이고, 한 법이 바로 만법이고 나고, 한 법과 만법이 바로 또 납니다. 나와 만법과 한 법이 조금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연으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인연으로 나왔으니까 인간의 삶을 살고 인간의 말을 하고 인간의 밥을 먹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일체 한법과 만법과 내가 어떤 가림도 없고 숨은 뜻도 없고 한치 어긋남도 없이 완전히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 부족하다. 이 한법의 성품을 다 쓴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모자랄 게 없다. 그럼 한 생각 12분별이 나와가지고 잣대를 세우는 바람에 그 풍부한 재산 어디 갖고 없고 아주 가난한 자들. 그 기독교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이 아담과 그 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뚫고 다니면서 모든 동물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넌 너 맘대로 해라. 그리고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라. 이건 생명이 나오니까. 다만 선악과는 당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욕실정을 가지고 화내고 웃고 떠들고 적각적각 대응하는 적심은 다 생명나무라. 생명을 우리 인간의 생명 다 뻗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생각 덧붙여서 시비를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비만 하면 이미 부족합니다.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안과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만나의 지혜를 일으키고 삿된 견해를 한목에 깨어 흩어집니다. 그럴 때 시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일체가 한법이다 하고 계속 믿고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이다. 이게 어떤 뒷거리 없잖아요. 일체만 한법이 한법이니까. 생각을 가지고 뭐 시비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왜 일체가 한법인데 이렇게 하면 또 시비가 되겠지만은 그거를 그 시비하지 말고 그냥 믿고 되뇌라고 해요. 믿으세요. 믿고 되뇌라. 왜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모든 힘이 탁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또 변성입니다. 다음 본문 모든 경전의 결과 소승과 대승 12구 경전이 모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성품의 연장 가닥으로 능히 세우시는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도 되는데 이 말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소승과 대승 12구 경전은 방편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고 경전의 글자와 문자는 이런 방편을 설하기 위해서 위한 도구이면서도 방편입니다. 굳이 나눈다면 소승, 대승은 사람을 가르치는 방편이고 글과 문자는 소승, 대승을 설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붙여 도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 방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서두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일체가 한법이고 이게 법의 성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경전과 글과 문자와 소승, 대승, 신부경전이라는 것은 전다 사실은 모두 이론입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법에는 사람도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아까 달마도서 할 때는 남녀도 없고 노소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없습니다. 이 한번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경전이나 글, 문자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같은 이름, 의미 등은 전부 다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말일 뿐 아무 또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일체의 심조가 돼가지고 마음급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있음으로 마음법이 생기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건 말이 이렇게 소통이 돼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 역시 이 한법으로 나온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헛개비와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사실 매 순간만 실제하지만 사실 헛개비 같은 겁니다. 스스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목인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이 만드는 말 그대로 이름 따라가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뭐 경전이니 소성이니 대성이니 부처니 중성이 하는 이런 이름을 따라다니면은 모두가 도망한 망상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지 이름만 따져가도 이건 없어지잖아요.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다만 실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한국으로 나왔는데 사람의 인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방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결국 지혜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이 경전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결과 문자들과 소승과 대성 12부 경전은 모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으며,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으면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경전, 소승, 대성 필요 없잖아. 그렇게 글자, 그 경전과 글과 문자, 소승, 대성, 12부 경전 전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성품에 연주한 까닭을 능히 세웠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한법으로 났기 때문에 이 한법을 깨달은 사람이 그 한법의 지혜로 경제를 방편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원각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으로서 환을 없앤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전, 글, 대성, 소성, 그럼 그걸 말하고 있는 인간, 이게 전부 다 헛개비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환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을 깨는 거죠. 환으로서 환을 없앤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에서 말하듯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글자와 문자를 빌어가지고 방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삿된 생각을 깨트려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경전과 글자와 문자들과 소송에서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일체 만법도 본래 없을 것이다. 지금 여기 말하는 중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끼리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도 결국 이 한법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한법밖에 없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여기서 만약 내가 없다면 하는 말은 개체적인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대단해. 그 일체가 한법이어서 사람이든 돌이든 나무든 아무런 차이가 없듯이 법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인간의 글과 문제를 세우든 말든 또 세워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사람을 가르치든 말든 이 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다고 뭐 법이 살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알면 이제 사람이 자꾸 자기만 알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한법에 드러남은 각각의 인으로 드러나니까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는 수많은 모양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가지 모양을 태어난 그것들이 그 모양이 닿을 때까지는 그들의 인연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경전을 세워서 가르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한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도와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가르쳐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법이 아니면 가르치도 알아볼 수도 없고, 견성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가 이 법 자체라는 것을 딱 인정해 놔놓고, 거기에서 서로가 모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바로 잡는 얘기가 바로 그걸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마음법이라든지 하는 말을 쓰는, 인간 사회니까 그런 걸 쓰는 것이지, 사람의 인연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막 야리가지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법이니 만법이 하는 자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건 정말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이라면, 이 우주에 한 사람만 죽어도 이 우주는 사라져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내한테는 사라진 사람한테는 이 법이 없는 것이지 우주는 그냥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설하는 이유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말로 설하는 거다 하고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기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아무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법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소통하기 위해서 긍정전도 만들고 글자도 만들고 그것을 소승대성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리고 마음법이니 뭐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이 인연의 주체가 되가 내가 없으면 이 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자기가 인연의 주체가 돼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조금과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마음법은 내게 없는 것이지 우주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없던 아까 말했듯이 지구에 한 사람이 죽었구만. 우주가 없죠. 그거는 마치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제사 지내고 아무리 공경한들 무슨 소용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가 없지. 그렇지만 공경하고 제사 지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지, 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이 우주는 망해,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은 우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인연으로 생겨나가지고 어리석게도 자신이 법이라는 것을 몰라 고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쓰는 그 도구, 말, 받을 얘기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 법을 써가는 것이지, 그 수많은 말들이 인간이 없으면 이 한법이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인간이 없을 때도 이 우주는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인연의 한 조각일 뿐이지 절대로 인연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 말에서도 우리가 배우겠죠. 우리 생각은 우리 한 개인의 맛에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자기가 늘 자기를 중심으로 둬요. 그래서 대의식이 소통하게 됩니다. 같이 가도 늘 자기를 빼고 아웃 가지 것이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거기서 벗어나요. 이 법과 자기가 동일시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하는 것도 되지만 이 법을 깨닫는 건 굉장히 자기가 되는 게, 일체가 한 법부터 해서 늘 자기를 빼먹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우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사람이 이 말을, 만약 내가 없다면 지어오는 사람도 일체 만물도 본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을, 오히려 일체가 한 법인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 법을 알고 사람의 방식을 가르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그 가르침 속에 만법이라는 말이 있다는 겸손한 말로 들어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이 천당 누구인데 너희들이 뭘 알아듣니까 빠져있는 것이지, 이런 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내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법인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법으로 볼 때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인연으로 태어나고 삶을 살면서 겪는 행불행이 있고, 그죠? 또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한국을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인간을 볼 때는 그래도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마음법이라는 말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내가 없다면 하는 이 말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성품이 이 한의 성품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체가 오직 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보면은 마음법이 그저 인연으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고, 어떤 뜻도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지만은 없고, 그래서 드러난 만큼은 어떤 차이도 없이 절대 평등하고, 우리 인간 또한 어떤 특별한 도 없고, 그래서 일체 12분별을 여의야지 이 한복으로 드러난 자신의 본래 법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침은 반드시 이사무예법을 분명히 밝혀서 일제가 한국인 본래 명목을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일제가 한복이어서 하나의 일지만은 각자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사무예법을 반드시 또 가르쳐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절대평등하다는 것, 모든 것이 다 절대평등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시비분별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친 사람도 그렇게 알아야지 사람마다 경기를 잘 살펴가지고 그 경기에 따라서 방편을 잘 세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무예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사무예법만 알아도 이 법이 뭔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이사무예법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되게 무식한 걸 하고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칠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건 여담이지만은 어떤 커피숍을 갖다 누가 의뢰해가지고 커피숍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후배 동생이 전기를 해요. 그 전기를 불렀어. 근데 이놈이 뭐냐면 외부 전기나 이렇게 전봇대 사이에 전기, 외부에서 집까지 끌어오는 전기 공사를 하는 놈이 돼가지고 인테리어라는 데는 이 거침이 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이 와보더니 지도형 이놈이 바깥 공사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사무예법만 알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사사무예법 알아야 좀 예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없다면 하는 이 말 속에 그 두 가지가 들어야 될 겁니다. 내가 아전 식으로 얘기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편의 기준은 지혜의 성품으로 성품의 연주한 까닭으로 능히 세울 수 있다는 그 지혜의 성품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가르침의 대상을 시비 없는 차별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비 없는 차별의 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근기를 바로 깨 살펴야 됩니다. 좋다 나쁘다 무게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잘 살펴야 되고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어리석었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지혜의 성품을 잘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이게 그러므로 만법도 본래부터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전의 글들도 모두 사람의 말로 있음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정됩니다. 만법도 본래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라는 것은 마음법이라는 것은 마음법이라는 말 또는 시비하는 것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일체의 경전의 글도 모두 사람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아라 하는 말도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하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경전의 말이 생겼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서 어리석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지혜가 있으면 큰 사람이 되니 요 말만 딱 떼고 보면은 차별적인데 말이죠. 이 말은 차별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인연을 말하는 겁니다. 인연이 그렇다. 일제는 한법이지만은 그 인연의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차별로 말을 했으면 첫 번째 글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게 첫 번째는 모든 경전의 글과 문자들과 이런 것이 사람을 있고 지혜의 성품이 있다는 말을 안 하죠. 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이 말은 일체가 한법이지만은 그런 인연으로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시비 없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이 말은 겁니다. 그래야 또 다음 말이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원래부터 차별이 있다면 다음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 주어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쳐싸라 마음이 열리게 하라. 이 말은 아까 서두에서 경전의 글과 문자가 생긴 이유와 생기가 한 바탕을 말하면서 다시 바라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이 한부에서 나온
평등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종자가 다른데 못 깨닫겠죠. 그죠? 만약에 부치의 씨앗이 따로 있고 중생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가르치고 묻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한복이기 때문에 요 말 속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한복이지만 한복에서 나왔지만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러하기 때문에 또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한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잘 끌어야 된다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 이 말이요, 유조 스님이 굉장히 간절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혹한 지혜로운 자는 이제 한국의 성품을 보고 일체 시비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하고, 미혹한 사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와 모양만 따라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갖고 헤아리고, 자, 저거 다 그렇다 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면서 번뇌와 미망에 빠져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니까, 그래서 미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하는 말은, 아무리 미혹한 사람이라고 해도 한복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무예법계의 이 한복을 분명히 깨뜨려야지 이 말에 하는 근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알면은 미혹한 사람, 말 그대로 그냥 미혹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게 됐어요. 그래서 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삿된 생각에 의해서 그게 덮여가지고 발휘가 안 되는 것 뿐이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걷어가지고 당신의 성품을 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등명자기의 법등명 법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등불이 밝으니 자기에게 의지하고 법의 등불이 밝으니 법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법에서 나오지 않고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품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의 법을 설해주 하는 말은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경전의 글과 문자를 세우고 그러한 것은 이 한법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운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은 오직 이 한법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말은 불교에 가는 어떤 말도 거룩한 것도 현명한 것도 없고 오직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방편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스리시들은 말 따라가지 마라, 이름 따라가지 마라, 생각을 해야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는 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다면은 이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평생을 법을 설했으면서도 끝내 나는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깨달아 있기 때문에 원래 다 모든 성품을 갖고 있고 이 한 법 안에서는 어떤 말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데 그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 깨달은 지혜의 성품으로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지혜의 성품에 연명한 까닭으로 능히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법을 설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 법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지혜의 성품에 연명한 까닭으로 능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혹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묻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 법은요 꽉꽉 과학적으로 탁탁 맞아떨어져 있지 인간의 생각으로 얽어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그냥 그냥 이거 생각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요, 말을 해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바로 지혜의 성분에 연유한 의도입니다. 일체가 함부로입니다. 따로 있는 삿된 의도,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 일체가 함부로 알아가면서 계속 시기분별하는 사람은 이건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오늘 말했듯이 일체가 함법이어서 마음법이 어떤 차별도 없지만 그 인연의 모양이 달라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삿된 생각에 덮여가지고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서 일체가 평등하고 모두가 참된 함법이라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망에 덮여가지고 어지러운 그 마음을 열어주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앞에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만법도 본래부터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전의 걸들도 모두 사람의 말로 인하여 있음을 하라 하는 말과 합치가 되는 겁니다. 육조 해능조사께서 처음 금강경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신이라는 말 속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황묘산의 오조 호민조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참배를 하니까 오조스님을 하면 너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왔냐? 이러니까 영남 신주에서 왔고 부처를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조스님이 뭐라 합니까? 오조스님 다 꾸짖습니다. 너는 영남 사람이요 오랑캐와 같은데 감히 부처가 데려가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소식 한 사람이니까 대반 알아듣죠. 그렇게 하죠. 사람에게는 남과 복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에는 남과 복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화산과 다르지만 불성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말을 다 오늘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남과 복이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품에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물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설의 법을 설해주고 그를 깨우쳐주고 또 어리석은 그걸 들어서 깨닫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서로 다른 동자라면 암만 가르쳐도 못 깨닫습니다.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일체가 한 법입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견성을 해서 이 한법이 분명해지면요. 일체가 자기 몸인 걸 자기가 자기인지 알기 때문에 자비는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깨닫고도 자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보인이 덜 되었거나 보인 과정에서 아상을 따라 저 혼자 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다 똑같은데 고통이 받아도 그렇게 죽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가르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말은 맞아요. 이 법을 올 때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렇지만 이 경전이 사람으로 나왔고 그 법도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육조스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그 성장 과정이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조실부했어요. 조실부모가 아니고 조실부해가지고 원래 아버님이 관료 출신이었는데 좌천돼가지고 흘러가고 가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흘러 유랑이 하듯이 흘러가지고 영남 신주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걸공부는 그냥 끼니 때우는 게 더 바쁘니까 또 노모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무를 해가지고 내다 파면서 그렇게 외로운 산소에서 혼자 나무하고 내다 파니까 주위에 따뜻하게 친구도 없을 거고 사람이 굉장히 공공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육조스님께서 금강경 사국에 한국을 따고 탁 깨닫게 야 스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알아. 왜 그런지 너무나 힘들고 공공하고 극한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무소직 위생기심을 깨달았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육조 선생님의 삶이 너무나 공공했다는 걸 가지고 대변해주는 것이죠. 달마도사가 그랬거든. 고통은 부처의 씨앗이다. 그래서 그처럼 고통이 그 한 구절에 그를 깨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깨고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그 한 구절에 싹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사람을 또 보니까 다 부처야. 다 부처인데 자기가 다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생각 미망에 갇혀가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거 이렇게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어릴 때를 생각해가지고 이 의을 깨달은 사람은 부디 예수님이 말했듯이 불을 밝혀 바가지로 덮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하듯이 바가지로 덮어놓지 말고 이 법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서 법을 설해주라. 그래서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쳐서 알아 마음이 열리게 하라 할 때에 한문에는 영사우자 명령령자를 씁니다. 영사우자 오해 심계하라. 임무처럼 말씀하셔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 올 때는 깨친 것도 법이고 완전한 것도 법이고 깨진 것도 법이고 못 깨친 것도 법이고 다 법입니다. 일체가 멀어진 한천도 구속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으로 볼 때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강사가 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삶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덩거리고 사니까 깨달은 사람은 부디 깨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고 사람들이 깨구리 올챙이 시절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래요. 내가 늘 그런 사람 몇 명이 내한테 그런 얘기야. 깨구리 올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이제 앞을 구절해서 그러므로 만법도 본래부터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 경전의 글들도 모두 사람으로 인하여 있음을 알아라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라. 그게 만법이니 경전이니 하는 것이 있는 이유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 성품을 알아서 자유로워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도와서 자유와 행복을 찾게 해주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일체가 한법이어서 삼남만상의 만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화지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도 뜻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룩한 얘기를 나누든 어떤 쌍욕을 하든 이 법에는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야 온갖 시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체 만법이 다 한법이면서 다시 생각해가지고 온갖 만법이 다 한법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도 한법인데 이걸 모르고 저렇게 힘드는구나 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을 감만 알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모두 부처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리석은 사람이 못 깨닫고 죽어도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깨고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법. 이걸 엄밀히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아주 분별에 치우치고 이 한국의 뜻에 숨은 심한 분별을 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사유리 교주 노력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사람이 현혹되는 건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리 교주도 한소수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지식으로 얘기해요. 이용해요. 숨어있는 사상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리석은 사람을 도와주지 못해서 막 찾아다니면서 안달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다만 인연 가는 대로 살게 인연 중에 이제 고통 속에 번뇌로 거덕이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이 인연이 되면 마치 해가 아무런 뜻도 없이 비추고 거울이 아무런 뜻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비춰주듯이 그렇게 돌아주라. 오늘의 도표 주제는 성분을 보다 즉 견성
인데 처음 서두에서도 말하고 본문에서도 말했지만은 일체가 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인연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인연으로 서로 인연을 맺어가는 게 또한 성품입니다. 그렇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도 밝히고 또 밝힌 사람은 고통의 헤매는 같은 법의 다른 모양인 사람들의 성품도 함께 밝히게 도와주는 것도 견성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는 이는 일체 만법을 보고 법을 깨닫고 자신이 곧 법임을 알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알아야 성품을 진짜 진실로 실답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로소 진정한 견성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견성은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무슨 장식품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 성품 그 자체이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모르고 미망에 갇혀가지고 실상을 알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의 행을 행해야 그게 바로 견성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것이지. 어설프게 깨달고는 고통 속에 헤매기나 말기나 남들이 모두가 붙였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 시기는 반푼수가 되지 마시고 오늘 육조선이 말하고서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만법을 통해서 한법의 성품을 본 게 아니고 만법을 어설프게 알고는 자신의 욕심밖에 본 것이 없는 쌓임이 마건입니다. 결국 본문을 요약하면은 일체 만법, 우주 삼라만상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이 한법의 연기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르면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또 이 한법의 인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한법이기 때문에 그 성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또 차별이 없는 성공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고 그래서 견성한 자는 차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늘 끝날 때 되면 덧붙이는 거야. 어떤 뜻도 목적도 아무것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 잠을 때 자고 배고플 때 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사람마다 수다 떨고 막 수다 떨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네, 오늘 그렇게 마치겠습니다.